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셨고 건지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사랑 생명나무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잉태된 비밀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비밀.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 중에 천지창조 이상으로 더 중요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메시아르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무엇으로요? 성령님, 삼위일체 한 분인 성령님으로 되었다. 왜 성령님으로만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원죄를 가지고 피 자체가 더러지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 원수 마귀는 이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또한 범죄하게 한 그는 계속해서 그 아담과 그 후예들을 계속해서 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삭신이 되는 사망을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것이에요. 죽여버리겠다, 죽인다. 그래서 질병, 아픔을 가지고 또한 사고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불행한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사고 나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 실패하고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지 깨지기 원한 가정이 누가 있겠어요? 다 승진하고 잘 되고 싶지 누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탄 원수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왜? 죄값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무엇까지? 결국 사탄 원수 마귀가 죽음에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으로 탄생된 것은 이미 피 자체가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렇게 또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범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태어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놀라운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사탄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 원수 마귀는 여러분 이 비밀을 계속해서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는 사람, 알고 전한 사람을 해코지려고 못 믿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이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무슨 날이요? 성탄절이란 말이죠.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이 누굽니까? 산타크로스가 아니에요. 산타크로스라는 것은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터키에 있는 주교 신부를 말해요. 신부, 주교. 그런데 어린 고아들 가서 없는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 지금 되고 가고 있잖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예수님에게 예배드리는 귀한
성탄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일이고 예수님의 귀한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라 하라 이름을 먼저 지어주신 장명의 사건입니다. 계시의 사건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적 사고 히브리 사고로 볼 때에 원인과 결과가 딱 동시에 나타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뜻이란 말이죠. 1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거 원이에요, 원인.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대로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도 장명사건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개입한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란 이름은 에오수아, 또한 헬라어로 예수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낸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주실 뿐이다, 구원할 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니까. 죄를 짓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듣고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싫어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사탄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탄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든 거예요. 지금 영국이나 유럽에서 성탄목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크리스마스를 써붙이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산타클로스 이름만 붙이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만 써붙이지. 미국에서도 그런다고 어제 이 며칠 전에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에도 좀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서울 시청에다가 트리목을 세우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름을 못 붙이게 하고 산타 이름이나 붙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 되어서 이 영적으로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항상 그리스도가 나올 때도 예수의 이름을 넣어서 하시고 항상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찬송을 많이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빛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둠의 영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속에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도 벌벌 떨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헤아려 오셨나이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사탄 원수 마귀 귀신들이 먼저 알아본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명령하여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간질병도 중풍병도 벙어리도 귀신도 어떤 무서운 암병도 쫓겨나가고 고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태의 문도 열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취업의 문도 열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침받아도 잠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살 길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될 때 어떤 복이냐? 내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또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될 때에 내 가정이 잘 돼요.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잘 돼. 예를 들어 이시 가문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역이 복을 받아. 여러분 수완적이 복을 받는 것이 빛과 사랑교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권세 있는 교회가 딱 주장하고 있으면 지역이 복을 받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은 여러분 나라가 복을 받아. 우리나라가 완전히 거지 나라, 얻어먹는 거지. 그 아프리카 오지 중에서도 오지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거지 같은 나라에 누가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세계 10위권, 12위권에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역할이 얼마나 크고, 가는 곳마다 좋은 학교 지었고 좋은 병원 지었고 좋은 교회 지어서 오늘에 있겠는데, 교회가 한 일이 없다? 예수님 기독교가 할 일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싫어한 무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다 쫓겨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셋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라고 이야기해요.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함께 계셔. 투게더 함께 계셔. 그렇게 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임마누엘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여러분 두고두고 자랑하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험산줄령 혼자 가서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무엇으로 함께 계십니까?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내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에다 같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함께 계셔.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고독해요, 안 고독해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롭지.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니까.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시편 23편은 성령의 역사를 아직 모를 때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 사역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말씀이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이 군대를 가도, 아니면 배를 타고 멀리 나가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간다 할지라도, 자동차를 몰고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또한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가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죠. 다음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환경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낳게 하세요. 신기하죠? 미가서에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떡집 베들레헴에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이세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그 후손으로 가니까 베들레헴에서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베들레헴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가야 돼. 그런데 베들레헴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히 갈 수 없잖아요. 아이나로 가자, 이것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최고의 권리자 통치자인 가이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다스리는 모든 천하 민족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명령을 해. 할렐루야. 누구를 움직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가이사 황제의 마음을. 그래가지고 그 호적을 하러 간대. 요셉이가 간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이니까. 누굴 데리고? 곧 산딸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런데 가서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아이가 나올란단 말이죠. 구유도 없어요. 그 여관도 없어요. 사관 없단 말이에요. 사관. 여관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여관. 그러니까 어디 가요? 말구에라도 빌려서 말구에서 아기 예수를 낳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놀라운 계획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깊이를 알면 알수록 영적인 비밀은 놀랍게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우연이다 한데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크게 두 번째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셔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셔요.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더 놀랍게 기적을 주시며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송정역에서 제가 서울 총회를 가기 위해서 있는데 목사님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와보니까 우리 정금남 권사님 첫째 사위예요. 그래 보니까 목사님 딸입니다 하고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고 보니까 예쁜 딸이 왔어요. 이미림이라고. 이름 괜찮죠? 이미림.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지금 서울대학교 수능 넣어놓고 수시 넣어놓고 지금 면접 보러 갑니다. 그러면서 아마 상당히 마음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어. 기도를. 하나님 지혜 문을 열어주시고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좋은 아름다운 결과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 기도를 받는 순간에 막 불끈 힘이 솟았대요. 막 아주 그냥 놀라워.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우리 정건남 권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서울대 사회학과인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대요. 배 아프시오? 그런 놀라운 역사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복이지 복.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만날 거였어요? 여러분 요즘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너무나 힘들고 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어머니는 전도팀장을 맡아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홍정자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딸을 말해 딸 나은정이 우리 교회에 잘 나오죠. 근데 안수기도를 받고 불안하니까 안수기도를 받고 계속해서 그 카드를 내가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벽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 시험에 당당해 아마 이쪽에서 한 명 하겠다네 두 명 하겠다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야기요. 목사님 광주 시청으로 발령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요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한 주님을 섬길 때에 건성으로 섬기지 마시고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한번 와서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층 복도 청소를 내가 당번을 하기로 했어요. 2층 복도를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내가 틈나면 내가 닦을 거예요. 자기 각각 맡은 구역을 정해서 전체 청소할 때는 다 청소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늘 어지러지잖아요. 그래서 늘 청소하는 일 예수님의 얼굴에 핏자국을 내가 닦는다. 이건 교회는 예수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에 흘린 땀을 내가 닦는다. 원종수 아까 그 권사 이야기했잖아요. 작대기로 이렇게 해서 나무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게 내가 나였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손으로 했던 것을 나였다. 그래서 지혜문이 열려서 책이 그냥 아예 그냥 그 문제가 그냥 펴져가지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수학이라고 했잖아요. 수학. 그래서 서울대 대전 고등학교 다니면서 밴드 한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중간도 못 갔는데 그렇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서울대를 의대를 합격한 거예요. 들어갈 때는 큰 좋은 성적 나왔지만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다니까. 그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다해서 이렇게 섬길 때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청소할 때도 만나실에 가서 일을 할 때도 그리고 또한 교사로 일할 때도 찬양대로 일할 때도 또한 여러분들이 차량 봉사를 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주시겠습니까?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요, 주보에 자기 이름이 뒤에 나왔다고 삐쳐가고 그런데요, 사람에게 박수를 받아버리면요, 사람에게 박수를 받아버리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상급이 없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늦어지든지 없든지 그렇게 돼요. 누가 혹시라도 알까 싶고, 누가 그냥 그 박수 보내줄까 그냥 두렵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찬송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섬길 때에 주여, 다른 것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건강 지켜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할렐루야. 책임져 주시겠잖아요. 교사가 부족하고 일꾼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는데도 1년 가고 2년 가면 좀 잘할지 하겠지 생각해도 책만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가서 돈 벌고 월급 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지만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요. 왜?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임자 외에는 여러분 페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을 바라보고, 그 상급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너무나 받은 상급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셀 모임을 가질 때도 여러분 이제 셀 목장인데, 목장으로 하게 되는데, 목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집에서 모시고 내 집에서 섬기겠다, 내 집에서만 예배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섬겨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는가. 새가족이 왔을 때 여러분 섬김이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해가지고 왔다 등록했다가 놓쳐버리잖아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커피 한 잔을 투자하고 식사 한번 투자하면서 4주간 이렇게 받들어서 잘 섬겨서 정착하게 되면 얼마나 든나고 좋은 교인이 될 것인데, 내가 이름만 걸어놓고 본청만 줘가고 전화 한 통화도 없고 해보니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등록이 되겠습니까? 그 정착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할 때에 누가 먹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드실 것이다. 또 설거지할 때 우리 예수님이 드신 그릇이고 청소한 그 자리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한 이렇게 청소를 해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상급이고 면류관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평생 동안 특히 가정주부들 밥하고 빨래하고 애쓰고 해도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집에서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고 애쓰고 해도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믿는 사람은 더 잘하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아니면 내가 한나절이라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게 될 때에 상급이고 면류관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알아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예수를 믿다가 쉬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